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은 스가랴 10장 2절에서 5절 사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그 여호와께 그 비, 봄비를 구하라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요. 이 구절과 대비가 되는 구절이 오늘 2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 영적 권위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신학적, 존재론적인 그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영적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파멸로 몰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절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계시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공동체를 누가 지도할 것인가, 무엇이 지도할 것인가, 또 인간의 존재 방향성,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통찰을 이 구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신학적 대조를 이루는데 1절은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2절은 거짓 근원인 드라빔과 복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진리를 듣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이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뭔 진리를 듣고 또 위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드라빔, 영어로는 세라핌인데요. 이 세라핌이라는 것은요, 가정용으로 만든 인간형 우상이에요. 20에서 50cm 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 코테이션 이렇게 긁어왔는데요. 사람 모양의 그 형체는 사람 모양인데요. 이 얼굴들은 그 뭐 짐승 모양, 뭐 다양한 이런 요게 그 드라빔입니다. 요 드라빔인데 요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당시에 드라빔은요,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주는 자신의 그 유산, 권위, 이거 드라빔을 누구에게 줬다는 것은요, 유산과 권위를 넘겨주는 그 상징적 행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라는 그 야곱의 두 번째 아내가 집안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딴 거 찾지 않고 그 드라빔 얘들이 갖고 갔을 거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 속에는 그 유산과 권위를 내가 가졌다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라헬이라는 사람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이 드라빔은 또 신호로 섬겼는데요. 집에 모시고 있으면 화를 맞고 복을 가져온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또 드라빔은 점칠 때 드라빔을 또 사용하기도 했어요. 여기 오늘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을 어디다 이렇게 통에다 놓고 이렇게 집어서 어떤 문양이 나오면은 가라는 어떤 사인으로, 또 어떤 문양이 나오면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을 뽑는 거예요. 또 어떤 문양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겼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정을 하고, 또 어떤 문양이 나오면 이건 졌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점을 치는 거예요. 좀
이분법적인 참 뭐라 그럴까요? 그 뽑기 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뽑기 같은 그런 점치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건데요. 어쨌든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한다. 가라. 가지 말라. 이겼다. 졌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뽑아놓고 그것을 말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조각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에 대한 매체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매체는 거짓 계시 매체예요. 거짓 계시 매체라고 보면 맞아요. 드라빔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을 그 드라빔이라는 참 조잡하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 영국에 살 때에 그 목사들이 다 이제 가난하니까 중고차를 많이, 중고차 중에서도 엄청 아주 안 좋은 중고차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폐차장에 가서 늘 구석을 구해와요. 그 폐차장에 가면은 그 인도 아저씨가 그걸 차를 고치는데요. 집에서 기다리라 그래. 그럼 집에 가면은요. 요만한 인형 하나가 있어요. 자기로 만든 게. 그게 그냥 기름때가 잘잘 묻어 있는데 거기다 쌀류만큼 놔놨어요. 그 사람 신이에요, 그거. 얼마나 유치해요. 어? 그 기름때가 잘잘 묻은 그 사기 인형이 그 사람 신이라니까. 그래서 밥을 줘요, 이렇게 쌀을. 근데 거기 앉아보면은, 야, 이게 저게 좀 큰 걸 갖다 놓지. 저만 요만한 걸 갖다 놓고 그걸 믿으면은, 이 드라빔 마찬가지예요. 요런 인형이에요, 요런 인형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허탄하다. 허탄하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허탄한 것을 말한다. 예,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어떤 그 삶의 현장을 정확히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곡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상은 뭘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 복술자가 나오는데요. 사람 미래 예측한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본다고 이 사람 얘기하죠? 본다고,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거짓 꿈을 말한다. 이 사람의 꿈 자체가 거짓이에요. 왜냐면은요, 이 사람의 내면의 영적인 감각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세상도 보고 꿈도 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뭘 의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자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 역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거짓 계시를 위로로 받아들이게 돼요. 위로로 받아들이게. 그런데 그 위로가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 계시는 그 거짓 계시의 위로는요. 비현실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요. 진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거짓 위로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켜요. 백성이 양같이 유리한다. 유리 방황한다. 유리한다는 것이요. 그냥 그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유리인데요. 이게 거짓 계시의 결과예요. 목표를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쫙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함께 한다는 증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황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은요. 나중에 파멸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계시는 방황을 하게 해요. 유리하다는 방향과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계시는요 존재의 붕괴를 초래해요. 그냥 다 파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산하게 만든다.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참 문제가요. 참 목자가 없는 거예요. 참 목자가. 그 결과 양들이 어떻게 돼요? 곤고하게 된다. 공고라는 것은 고통에 처하고 억압, 혼란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잘못된 지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다 몰아넣어요. 거짓 계시의 상징인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 이런 것들은 거짓 위로예요. 실제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존재를 붕괴시키고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사람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이건 공동체를 다 파괴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는 거짓 계시, 헛된 위로, 방황, 고통으로 이어져요. 2절은요. 그리스도와 이게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계시고요 참된 위로고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인도자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진실하게 오래 믿으면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냥 그 왔다 갔다 거려서 그러죠.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그냥 진실하게 그냥 무단히 믿고 있으면요. 만약에 내 대해서 그 어떤 열매를 못 보면요, 내 자손들이 다 봐버려요. 그 자손들이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다 그냥 평생을 찬양을 해, 평생을. 예? 진짜 참 진리, 참 계시, 참 위로, 참 생명, 참 인도가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2절은 단순한 우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진리를 떠난 인간과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줘요. 제가 유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선교지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유럽이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 그러거든요. 후기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다고. 뭐 한국도 그러거든요.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의 속성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안 간다. 이런 사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이티예요. 그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잘 돼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영국 굶어 죽는다 그러고요. 불란서 굶어 죽는다 그러고요. 미국 막 그냥 마약 때문에 난리 난다 그러고요. 그냥 살 수가 없다고 말이다.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뭐예요? 거짓 계시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요. 참 진리, 참 계시의 인도를 받으면요. 진짜 갈수록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복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붕괴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금.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인간은 반드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 계시는 위로를 약속하지만 방황을 낳고요. 참된 계시는 생명을 낳아요. 풍요를 낳아요. 번영을 낳아요. 참된 복을 가져와요. 우리에게 2절은 질문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네? 여러분, 뭔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어요?
뭔 소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2절이 거짓 목자, 거짓 계시에 대한 그 진단이라면은요. 3절은 심판과 거짓 목자와 거짓 계시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한 절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3절에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이게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전쟁의 준마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게 좀 전에 어땠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목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만드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던 백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왜곡을 바로잡는지, 어떻게 새 질서를 세우는지를 보여줘요. 목자에게 노를 바란다 그랬어요. 목자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 그래요. 그 지도자, 그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2절에 드러난 그 복술자가 만든 문제는 거짓 계시, 헛된 위로, 백성의 방황 이런 것들을 이제 야기시켰는데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그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한 거예요? 거짓 계시로, 헛된 위로로 백성을 방황하게 하는 이런 짓을 누가 했어요?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그 목사부터 받는 줄 아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 이 혼란의 근원이 지도자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이 혼란, 공동체 타락의 원인이 지도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가감없이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된다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진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진짜 복이 돼요. 진짜 복이.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무슨 글을 하나 썼더니 좀 비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반박을 했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번 노예를 했는데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카톡 글에다가 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면은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대개는요 피해버리거나 한 번 내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와서도 하고 공개적으로도 카톡에다 글을 써서 하고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제일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마음 안 바꾼다니까. 근데 바꾸는 거예요. 난 너무 감동됐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걸 받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툭툭 튀어나가 그러면은 딴 데 가서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어려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수염소, 순념소라는 말 나오는데 무리 안에서 그 지배적인 위치와 힘을 갖고 공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나무인격인 사람,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 순념소에게요. 뭐 지도자인. 여기 특별히 지도자 그랬잖아요. 목자와 순념소의 차이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요, 양을 섬기고 양을 인도해줘요. 수염소는요 지배해요, 착취해요, 강압을 행해요. 제가 참 목사들 흉을 자꾸 봐서 미안한데 신학 교수가요 매일 예배 끝나면 얼른 제자교회 설교하러 간대. 거기서 있었던 부목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막 설교하러 가. 뭘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응? 뭐 덜 벌어 가는 게 아니고. 응? 그게 부목사가 이렇게 보면은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이렇게 조금만 엮어놔가지고 여기가 설교, 저기 설교하고 자기 유명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이게 예배 끝나고 빨리 어디 가야지, 이 생각. 응?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목자 어때? 양을 보호해요. 양을 섬겨요. 양을 인도해요. 수염소 어때요? 지배해요. 착취해요. 강압해요. 지도자는요, 목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염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왜곡된 사용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권력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을. 여호와가 돌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보아 이 표현은요, visit 방문하다는 원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자체는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돌본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수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거짓 목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유다 족속은 언약 백성이고요, 선택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문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회복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찾아온 것 같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신 거라니까. 이 주님이 찾아온 것은요, 회복 행위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회복 행위인 거예요. 회복 행위인 거예요. 주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결과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 이게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 네?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존재가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게 오니까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전쟁의 준마. 아주 그냥 그 말 중에서도 뛰어난 말이에요. 뛰어난 말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뛰어난 말 같이. 뛰어난 말 같이. 준마 같이 한다.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유리하는 양을 갖다가 준마같이. 준마같이만. 지난 주일에는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준다.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준다. 그렇게 만든다.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라. 이게 존재의 재창조. 이 구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이 준마로 바뀌고 있습니다. 2절의 양은 약함, 방황, 무기력의 상징이고요. 3절의 준마는 힘, 질서, 전투력을 상징해요. 이 비유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해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그냥 전에 비겁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용감한 순교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는. 준마와 같이. 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오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준마는 왕의 군대, 승리의 상징, 통제된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요. 이 변화는 구속의 본질을 보여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원래 위치로 세워놓는 게 요거 구원 아니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빠진 사람 여기다 원위치로 올려놓은 거 요거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구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준다. 여기는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어준다. 그냥 그 유리방어하던 양이 어떤 그냥 방어 안 하는 양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 전쟁의 준마와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럴 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그냥 가까스로 해결돼서 요 위치로 그대로 왔다.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그냥 어마어마한 풍요를 주시고 그래서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 위치로 제 위치로 그거 아니라니까. 전쟁의 준마와 같이 준마 같은 존재가 된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예요. 정체성의 부여예요. 2절은 거짓 목자, 순염소적인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제거를 당하게 돼요. 제거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 언약적 돌봄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양에서 전쟁의 준마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참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그런 참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전쟁의 준마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두려워하고 비겁했던 자가 용기 있는 자로. 이거 다 바꾸는 건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돼요. 3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왜곡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고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다스림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적 개입을 하시거든요. 너무 저렇게 그 지도자가 악하면요, 하나님 손을 떼셔. 응? 또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악을 행해요. 하나님 손을 보셔요. 손을 보셔요. 제가 그 노예에서 그 소송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저를 어떤 그냥 그 불의하게 4-5명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 모함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10몇 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도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다 말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손댔다고 다 말해요. 다 말해요. 제가 그 사람 가서 그 때리고 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교회를 뺏기기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를 팔아먹고 얼로 가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하나도 목회 못해요. 제가 뭐라고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다스려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요. 거짓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요. 방황하는 양은 전쟁의 준마로 변화시켜요. 전쟁의 준마로 변화시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원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위치에 세워놓는 거. 이거 구원이에요. 이거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 원위치가 아니에요. 원위치가 아니에요. 어? 어? 원위치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네 개의 상징이 나오죠.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가운데 세우실 통합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상징 어떤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은 기초, 말뚝은 안정, 싸우는 활은 능력, 권세 잡은 자는 권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그에게서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게서 나온다. 메시아에게서. 3절에서요. 하나님은 유다를 돌보아 양을 전쟁의 준마로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가 지속 가능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기초이고요. 말은 고정과 안정을 뜻해요. 활은 승리의 능력을 뜻하고요. 권세는 정당한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한 열정, 막 우리 막 발 뛰고 찬양도 부르고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을 아주 구조화된 구속. 이 의미 아시겠어요? 구조화된 구속. 우리의 어떤 빈 틈이 없이 모든 기초부터 모든 세워가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뤄놓는 거. 이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거는 존재와 공동체의 기초를 의미해요.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방향, 하중을 결정하는 기초석이에요. 이렇게 코너 들 때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죠. 코너스톤. 요게 이쪽 방향을 다 방향을 줘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약에도 바울 서신에도 이 모퉁이 돌 나오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 기초가 잘못 놓이면 전체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중심의 기준과 방향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 자신에게서 가져와요. 자신에게서 가져와요. 이게 기준이다. 이대로 해라. 이렇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런저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이대로 해라. 이대로.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계시의 중심성이에요. 진리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또 둘째, 정체성의 통일이에요. 공동체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서야 해요. 모퉁이 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백성의 기초를 인간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중심 위에 세우셨어요. 말뚝이 그에게서, 그래서 말뚝은 안정과 지속을 상징해요. 고대 유목민들이 전쟁할 때 이 말뚝은요, 천막을 고정하고 구조를 유지하고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런 핵심 요소예요. 모퉁이 돌이 기초라면 말뚝은 일상적 안정을 뜻해요. 안정을 뜻해요. 하나님은 단지 시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외적 압력 속에서도 유지되는 공동체,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20년을 막 그 교회를 한 7번 옮기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존속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게 말뚝이에요.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적 압력 속에서도 유지되고 이런 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에서 나온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 활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포함하는 전쟁 무기예요. 구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악에 맞서 싸우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스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는 구속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개인 구원에서요, 공동체의 승리로,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참여로 막 확대되는 거예요. 백성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리방황하고 막 그냥 씻지도 못하고 막 얻어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막 험 많은 양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준마 같은 그 용사가 돼서 그냥 전쟁에 앞장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앞장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 이게 단순히 정치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는 권위, 정의를 집행하는 능력,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력,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3절이 거짓 목자와 순념소와 목자와 그 거짓 목자와 순념소와 강한 대비를 이루어요. 이런 것들이 권세 잡은 자라는. 왜곡된 권력과 자기중심적인 지도자는 억압과 혼란을 늘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세는요, 백성을 보호해요.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를 가져와요. 질서를 가져와요. 그 청교도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던 영국과 미국이 그걸 다 던져버리고요. 아주 쌍놈의 나라가 됐어요. 진짜 그 도둑놈 많고요. 살 수가 없어요. 도둑놈 때문에요. 차를 어디다 마음대로 세워놔 다 뜯어가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정직하던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중심적이면요 다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이면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 그에게서 네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인간이 만든 체계,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권위 등 모든 것이 궁극적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We trust in God, 달러에 그렇게 써 있죠. 그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식이 무슨 돈이냐 그래요. 그 조상들의 신앙 표현이에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뉴잉글랜드 그 미 동부 지방에 가면 건물들은 청교도 신학이 들어있다고. 그 사람들은요 누구 나하고 계약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져요? 아주 실하게 져요. 그래서 100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요 무너뜨리기가 어려워. 너무 잘 져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질서 있는, 풍요로운, 건강한,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도둑놈들만 있어.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이런 것들 질서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힘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법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경제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모든 하나님 그에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유재명 목사 그분 말씀하면 그분이 그 자기 그 매형인가 누가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거기서 자기 오랫동안 부교역자를 했었도요. 도움 하나도 안 받고요. 그냥 아주 그냥 지하에서 물 나오는 데서 그냥 쥐만한 쥐가 뛰어나오는 데서 그런 데서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 모토가 뭐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스케일로 크게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또 사람에게 받았다. 그거 자꾸 기웃기웃거려.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시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서 난다. 그에게서 난다. 그에게서 난다. 그에게서 난다. 그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각양에 좋은 것이 나온다고 믿으셔야 돼요. 기초도 안정도 능력도 권위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세요. 이래. 하나님이 주세요. 남은 생에는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면요,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놀랍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저런 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응?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이 내 이미지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요. 모퉁이 뚫은 기초와 정체성을, 말뚝은 안정과 지속을, 활은 능력과 승리를, 권세는 통치와 권세를 상징해요. 완전한 공동체의 모델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는 모퉁이 뚫로서 교회의 기초이고요. 그리스도는 말뚝으로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활로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는 분이에요. 4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완전한 구속 질서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렇게 싸워주신다. 이렇게 싸워주신다. 그에게서 나온 것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인생을 싸워나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얼마나 뉴스가 그냥 어제 뉴스하고 오늘 뉴스가 확 바뀌고 하는데 이게 좋은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아니요. 또 이거래. 뭐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래. 이게 그냥 진짜 어떤 뉴스 장단에 맞춰서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공동체 기초도 하나님, 안정도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권위도 하나님.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온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2절에 그 목자가 없어가지고 그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는 이런 어떤 그 표현과 여기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다는 이 표현과는요 너무 다르죠. 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체험이 된다니까요. 현실이라니까요. 용사같이 그 이전과 대비되는 그냥 뭔가 변화가 왔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연약함과 방황의 상징인 양이 강함의 상징인 용사로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적극적 차원을 보여줘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복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이렇게 또 복 받아가지고 먹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에 앞장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어떤 능동적 존재가 된 거예요.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진흙, 거리의 진흙이라는 것이 고대 도시에서요 더러움, 무가치함, 버려짐 막 이런 것을 상징해요. 밟는다. 완전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요. 결정적이고 전면적인 승리예요. 전면적인 승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면은요. 전면적인 어떤 승리, 전면적인 복을 주셔요.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그냥 모두 잘 되고 진짜 그냥 얼굴이 환하고 그냥 그냥 전면적 그냥 뭐 하나 된 게 아니라니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비지트 돌보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생긴다니까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웬 이런 일이 일어나요? 웬 이런 승리가 일어나요? 웬 이런 풍요가 일어나요? 웬 이런 번영이 일어나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승리의 이유?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를, 하나님이 떠난 전쟁은 패배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싸움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사면 초가가 되고 진짜 의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죠. 함께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현실 자체를 다 뒤집어놓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멘. 놀랍게 바뀌게 돼 있어요. 네, 바뀌게 돼 있어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탄 자는요. 최강의 인간적인 힘을 말해요. 그 당시에서. 예, 군사력, 기술, 국가적 권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조차 무력화시키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5절은 백성들이 변화를 보여줘요. 양에서 용사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다 변화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의 유일한 근원이에요. 그리고 전투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강한 자가 부끄러운 자가 되고 강한 권세가 붕괴돼요. 이 승리는 군사적 승리 이상이에요. 영적 질서의 회복이며 그리스도론적인 성취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네, 결론입니다. 5절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을 변화시킨다. 세상의 권력을 전복시키고요. 궁극적 승리를 주시고요. 또 구속의 역동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백성을 용사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와요. 세상의 강한 권세는 모두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한 백성은 강한 용사가 되고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조차도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돼요. 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가? 예, 여러분이 뭘 이겼어 할 때는 그에게서 나와서 이겼습니다. 그에게서 나와서 제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말미니안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뭐 100을 해야 된다, 뭐 인간이 0을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이 다 한다, 뭐 이런 뺄소리 다 하는데요. 정답은 하나님도 100을 하고 인간도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도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아멘. 그 100도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초도 안정도 힘도 권위도 나온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받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남은 생에는 그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